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12제자를 현장으로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냥 말고 낫도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지요.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는 현장이 널려 있습니다. 그 현장에 제자들 보내사 복음을 전가하기 위함이죠. 죽어가는 현장을 향해서 담대한 도전을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모든 인간이 빠져버린 죄와 저주, 사단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영벌이 아닙니다. 영생의 자리로 옮겨지게 된 것이죠. 믿는 즉시 주어진 엄청난 비밀입니다. 믿는 즉시 주어졌다. 절대 이 천주교처럼 선행 공적 사상이 덧붙여져야 많은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지요. 예수 믿는 순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절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전한 축복이죠. 벌써 이건요 영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입니다.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즉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법적으로도 구원이 완전 보장되어졌어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절대 구원이 취소되는 법이 없어요. 자,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영생받은 뒤에 막바로 천국에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죠.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살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 땅이 어떤 현장입니까? 눈만 뜨면 각종 문제와 사건이 터지고 기쁜 순간보다는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이 땅에 그냥 살게 하십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칠곡과 대국, 237 나라와 5천 종족 복음하라고 하는 천명과 소명과 사명,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미션이거든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영원한 미션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3인 1조 23 미션은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미션입니다. 3인 1조 캠프팀 빨리 들어가시고 기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칠곡이라고 하는 동네, 특별히 학점교회라고 하는 언약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단순한 교회 부흥이 아닙니다. 칠곡과 대구 237 나라 살릴 견고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5천 종족 살던 영원한 망대를 세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학정 복음 공동체에 속한 성도 한 분 한 분이 일당백의 영적 군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일당백의 영적 군사라. 그래서 복음으로 완전 무장하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완전 무장하시면요 여러분은 일당백을 감당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만 있어도 그렇지 3인 1조 캠프팀을 구성하고 24 캠프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비밀,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그리스도와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다는 이 참복음의 진리 정확히 알고 누리는 성도 안 많거든요. 절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교인들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많이 모이는 교인들 가운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가 얼마나 되느냐? 그렇게 안 많다니까요. 거의 없다니까요. 뭐 거의 대부분 종교생활을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우는지도 모르고 율법적인 종교생활에 눌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현장을 향해 담대한 도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학정 복음 공동체가 복음 충만한 영적 정예분이 된다면요, 거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제자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답을 얻고 현장을 향한 담대한 도전에 주역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먼저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거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그랬습니다. 부르사 또 보내시며, 이게 서로 매치가 되죠. 왜 불렀냐? 보내심을 위함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보낸다는 말은 원어로 아포스텔레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명사형이 뭐냐? 아포스톨로스. 여러분, 아포스톨로스가 뭡니까? 사도라는 말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특별히 이 단어 속에는요, 보내는 사람을 공식적으로 대표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의 삶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부르셔가지고 이제 보내실 때는요, 그리스도의 대리자의 엄청난 정체성을 가지고 현장으로 보내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는 분명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분명히 돼요. 영적 정체성이 분명히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강조하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후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실이 뭡니까? 한나라에 파송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 그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직분은요, 원수 관계였던 하나님과 불신자를 화목케 하는 직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복음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을 부탁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그 정체성이 분명히 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대사로 살도록 임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영적 의식을 가지면요,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대표한다는 이 정체성을 갖지 못하니까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최근에 축구계를 우리하는 그런 목소리가 커졌지 않습니까? 지난번 아시안컵 대회 국가대표 선수들이 일으킨 사건이 큰 이슈가 되었죠. 주장인 손흥민 선수와 차세대 에이스로 떠오른 이강인 선수가 부닥쳤습니다. 주먹질까지 하고 막 그랬어요. 요르단과의 4강 경기를 앞두고 선수단 단합을 원했던 저녁 식사 시간에 이강인 선수를 비롯한 일부 소정파 선수들이 저녁 빨리 먹고 탁구 치러 간 게 발단이 됐죠. 자, 그래서 그 사건이 표면화되면서
전략도 없고 감독으로서 리더십도 없었던 크리스만 감독이 경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축구협회가 국민과 팬들에게 큰 원성을 들었죠. 나중에 이가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찾아가서 사과하고 또 선배들에게도 일일이 사과 전을 해가지고 일단락되었지만요. 너무나 많은 논란을 났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었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표는 국가대표 선수라고 하는 정체성을 놓쳐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공 잘 차는 축구 선수가 아니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 국가대표 선수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가를 대표한다는 그 정체성이 분명하면요,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사소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전 세계로 확산됐거든요. 그리고 논란의 당사자였던 이가인 선수,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미지와 인기가 급락했습니다. 이 선수를 광고 모델로 썼던 기업들도 대응선을 맞았습니다. 광고를요, 기업들이 다 취소하고,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한번 건방진 짓거리 해가지고 입은 손해가 100억이 넘는데요. 불과 20살이 넘은 축구 선수가 광고 몇 편 찍어가지고 100억이 넘는 수입을 얻는다.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누구냐? 국가대표 축구 선수다. 팀의 단합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그래야 된다. 그런 어떤 생각이 정리가 딱 돼 있어야 될 건데 그게 안 되고 오히려 문제와 혼란을 일으키는 건요. 그 개인에게도 굉장히 손해가 왔잖아요. 아마 국가대표 선수로는 다시 못 뛸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대표라고 하는 정체성을 놓치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봅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승현아. 승현이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뭐?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예수께서 승현이를 대신 현장에 보내셨다. 그 얘기야.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요, 이런 영적 의식을 24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3인 1조 24 캠프 운동으로 현장 정복을 위한 담대한 도전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산 역사의 시대적, 대표적, 기념비적으로 쓰임받고 영원한 인생 작품 만드는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7절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실 때의 모습이 아주 독특하죠. 둘씩 보내시며 그랬습니다. 둘씩 보내신다는 건요, 어떤 일에 대한 증거의 효력을 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2-3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구약 전통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둘씩 조를 이루면요, 복음사역하면서 서로 돕고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전통은요, 70인 제자를 파송하실 때도 또 초대교회 전도 여행에서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펼치는 3인 1조 캠프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를 이루면요, 복음사역하면서 서로 돕고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인 1조 중에 한 사람은요, 아주 그래도 전문적으로 메시지를 할 수 있는 분, 다른 분들은요, 본격적으로 기도를 붓고 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분들. 그래서 3인 1조 꼭 뭐 굳이 3명이 한 팀이 되어야 되느냐, 그 말은 아닙니다. 4명이 한 팀 될 수도 있고 2명이 한 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팀을 이루어가지고 서로 보완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복음사역을 감당하시라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중요한 성경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3.1조 제대로 움직이는 만큼 현장의 영적 지형은요 틀림없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도전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기도만 하고 앉아있어서는 안 돼요. 가야 돼. 현장으로 가야 돼요. 자, 그걸 위해서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제자들 파송하시면서 뭘 주셨습니까? 권능을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권능이 왜 필요합니까? 귀신 들린 자가 현장에 많거든요.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쫓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권세는 놀랍게도 12제자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에 주시고 이 말은요 원어적으로 볼 때 미완료 시대입니다. 12제자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이 권능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부여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보내시면서 엄청난 권능을 주셨구나. 그 사실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신 그 권능을요 깨닫고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죠.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우리 주님께서 내게도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구나. 그거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 싸워야 되고 복음 증가는 전도자의 삶 자체가 영적인 싸움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흑암 세력에 눌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고쳐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또 18절 이하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식이나 배낭 그리고 전대 돈과 여벌의 옷은요 여행에서 기본적인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지팡이와 신발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서론적이고 눈앞에 환경과 물질에 구애받지 말라. 전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그 도심을 믿고 현장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또 전도 현장에 가서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약속도 포함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전도자에게 모든 것을 보증해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나 망설임의 이유가 뭡니까? 내 힘과 내 노력,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내게서 안 되는 이유만 찾게 되잖아요. 아이고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너무 부끄러운데 나는 시간 내기가 힘든데 괜히 전도했다가 관계만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내 믿음도 지키기도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등등. 이게 정말 속는 거거든요. 특히 11절 보세요.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선물하시니 그랬습니다. 현장에서 복음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는 자들에게는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에게 책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로 믿을까?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 염려 걱정하지 말고 모든 것을 예수께서 책임지시니까 담대히 도전하라는 겁니다. 담대히 도전해야 돼요. 전도 현장에서.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은요 현장 갈 때 자신의 그런 모습에 절대 매이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도 핑계댈 수 있습니다. 내가 갈릴리 어부 출신인데 내가 배운 것도 없는데 내가 뭐 하나 내세울 것도 없는데 주저할 수 있는데 절대 주저하지 않았거든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현장에서 실천하니까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12절 3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랬습니다. 흑암이 꺾이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제자들이 체험을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고 현장에서 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4면 1조 24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순종하면서 한번 실천해봐라, 도전해봐라, 인도하는 대로 도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가기 위해서 현장 가는 게 아니고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증거를 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과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앞뒤 죄지 말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놀랄 만큼 내가 변하고 현장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가 전도 현장을 체험 못하면요 바른 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큰 증거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체험 있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짐 엘리엇과 엘리자베스 엘리엇 부부가 있었어요. 짐 엘리엇은요 미국의 명문 휘튼대 출신입니다. 4명의 선교사들과 남미 에콰도르의 가장 호전적인 종족인 아우카족 선교를 떠났다가 함께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순교를 두고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순교자 짐 엘리엇의 부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요 결코 낭비가 아니라 그러면서 남편에 이어서 저 아우카족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결국 아우카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졌어요. 특히 5 선교사를 사회했던 장본인 키모가 부족 최초로 이 목사가 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무모한 도전이라고 했지만요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담대하고 아름다운 도전이었던 겁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가 붙잡았던 인생 좌우명이 뭔지 압니까?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우리는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담대한 도전하는 인생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3인 1조 24 캠프사이드에 도전하는 성도 여러분의 발걸음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주신 그 언약이 성취되어 가지고 사실적인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역사가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으로 풍성케 되는 복된 걸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러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정체성을 확신하고 현장을 향해서 과감히 도전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특히 현장의 역사는 흑암 권세를 꺾을 권능 주심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꺾고 고통당하는 칠곡과 대구 237과 5천 종족 복음화를 향한 도전을 과감하게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않고 모든 것을 보장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귀한 사역에 도전하다가 하나님의 큰 영광의 역사를 주의 백성들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